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사역은 뭐예요? 십자가에 이제 피 흘려 죽는 것이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가장 이제 힘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그때 온 무리들이 이제 백성들이 길 양옆으로 쫙 서가지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했던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우리 왕이 되소서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하기 위해서 입성한다고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은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인류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 살리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피를 흘려 무죄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024년 부활절을 앞두고 조용히 고난의 길을 걷는 사순절입니다. 특히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당하시고 희롱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 군인들의 희롱을 받은 가운데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을 인계받은 유대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조롱하며 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경배하고 수종드는 그런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과 열방 온 우주에 이제 권세와 영광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의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몸으로 짐승의 먹이통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조롱을 받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괴롭히고 피 흘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그 정말 군병들은 쾌감을 느끼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도 모자라서 겉옷을 벗겨가지고 제비를 뽑게 된 거죠.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게 옷을 빼앗았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인 사살까지 한 거죠. 예?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러시아의 그 정말 젊은이들, 아기를 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참 힘든 세상입니다. 세상 살기가 안전지대도 없고 평화로운 것도 없어요. 사우스베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그 어머니가, 히스패닉 엄마가 딸을 잘 키워보겠다고 좋은 동네로 이사해서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그냥 애들이 자꾸 이 학생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몸에 멍이 파랗게 들어있어서 그걸 사진 찍어서 학교 당국에 보냈는데 학교 당국에서 조치도 안 해주고 지나가. 그러니까 드디어 축제 날이 왔는데 그 축제 때 이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얘가 지금까지는 맞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맞을 수 없다 해가지고 화장실에서 밀치다가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정말 애들 잘 키워야 돼요. 우리 후손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지금같이는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학생들이 더 한 것 같아. 옛날에는 여학생들은 별로 덜 했는데 남학생들이 좀씩 그랬는데 참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 적응하고 커나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은 흉악한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은 이거 지금 바라바가 이 사람은 무죄하다고 그랬어요. 죄 없는 예수님하고 둘 중에 누구를 택해서 놓아주면 되겠냐 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줄 줄 알았는데 거기 백성들, 군중들이 확 일어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하는 거예요. 바라바가는 흉악한 강도예요. 참 왜 그랬을까요? 이 대제사장들이 돈을 막 줘가지고 러시아의 테러도 지금 돈 받고 지금 잡았는데 내가 돈 받고 테러를 했다, 사람을 죽였다, 총을 쐈다, 지금 그러잖아요. 돈이 좋지만은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좋다 해도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거죠. 이 제사장들도 돈에 매수를 해가지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쳤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오늘날도 이 판사들이 올바른 판결을 잘 안 내리죠. 왜? 이런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는 올바른 판결을 잘 안 내려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이제 바라바를 석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처리하라고 내어주었습니다. 총독의 병사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관제로 끌고 갔습니다. 원래 관제에서 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모든 부대원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대신 홍포를 입힙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린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며 떠들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침뱉으며 갈대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조롱하고 나서 그 겉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꾸며낸 것 같지만 깊은 의미를 가진 행동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나니라. 범죄인들은 지금 한국 같은 데서는 지금도 마스크를 다 쓰고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려주는데 예수님은 얼굴을 전혀 가리지 않고 오히려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수치를 덮으려고 친히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장차 우리에게 입혀줄 흰옷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 흰옷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마포다. 세마포는 뭐인가? 따라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만 많이 한다 해서 옳은 행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무슨 교회 어느 교회 다녀? 그런 얘기 안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손에 갈대를 들려준 것은 갈대로 왕의 호를 대신하여 조롱한 것이죠. 당시에 왕에게는 홀이 있었습니다. 지휘봉이죠. 지휘봉. 그 지휘봉을 내밀면은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휘봉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그 에스더서에 나오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그 말이 아니고 왕에게 나아가는데 죽을 각오로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대를 손에 쥐어준 것은 갈대는 연약하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고 보잘것없는 무력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약한 마음을 가진 여자를 갈대와 같은 여인이다 그러잖아요. 갈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어려서 이제 갈대밭에 가서 그 이렇게 고기도 잡고 그래서 알거든요. 이 갈대가 조금만 상처나도 푹 부러져 버려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푹 부러져 버려요. 그리고 바람이 쫄씩 불면은 그 갈대밭에서 그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스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며 우주의 심판주로 반드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에 쓰신 가시관을 때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에 쓰신 가시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더욱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저주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죠.
면류관은 왕관을 말해요. 당시에는 승리자가 쓰는 것이로 영광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셨고 예수님은 영광을 그것을 오히려 삼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영광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지상의 모든 왕들은 머리에 어떤 면류관을 썼냐면은 금면류관을 썼어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이제 왕관을 쓴 거 보셨죠? 그게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이제 쪼개가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다이아몬드를 뽑아서 그 영국의 여왕 그 왕관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세상의 왕들은 모든 영광은 자기들이 받고 모든 잘못은 백성에게 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가시 면류관을 통해서 저주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면류관은 인간들의 부귀와 영화와 존귀를 홀로 누리는 그런 상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식을 내어주는 아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같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으며 두 손과 발에는 쇠로 만든 못에 박혔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몸 위에 옮겨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며 마음껏 누렸는데 그것을 빼앗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밟은 땅이 저주의 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죠. 마음밭이 우리가 원래 참 정이 많아요. 정. 우리 민족은 특별히 무슨 민족이요? 정의 민족이에요. 정의 민족. 그런데 말세에는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정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가는 거예요. 정이 없어, 정이. 그래서 장터에서 정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저 정말 장례식장에서 고굴해도 울지 않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길가와 같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씨앗을 뿌리면 뜬구르르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좋은 것이 위로부터 내려야 되는데 그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돌짝과 같아가지고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은
그냥 거기서 불이 일어나. 속에서 불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냥 막 XX하고 난리잖아요. 그리고 가시던 불과 같이 정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서로 찔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찌르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이 찌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요동치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찌르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 모든 것을 이제 회복해 주시고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를 쓰시고 채찍에 맞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뭐였다고요? 다 이루었다. 사망도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상처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 받으심을 믿으시고 이제는 뭘 받아야 되는가? 따라서요.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불어야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시던 불도 태워버리고 길과 같이 딱딱해진 굳어진 뺀질뺀질한 그런 마음이 완전히 그냥 갈아엎어서 옥토와 같이 되고 돌자같이 조금만 뭐해도 그냥 부르륵 화가 나고 막 소리내며 막 자기를 그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에바가루와 같이 완전히 녹아져서 완전히 바스라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부드러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는 뿌려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됐으면 다른 사람에게 뿌려야 돼요. 그래서 뿌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의 면류관, 능력과 은총의 면류관,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고통의 면류관을 이제 승리로 바꾸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머리에 왕관 대신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을 맞이하실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그날을 기약하며 기다리며 오늘 하루의 삶과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